오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거리에는 성탄 데코레이션이 참 더 많아졌고 또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빛은 더욱 반짝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곡된 캐롤까지 울려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세상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성탄이 가까워졌음을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품고 기다리며 이 대림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리고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기다림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며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또 기다리지 못해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다리면 분명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의 기다림은 조금 다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애써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림을 배우고 기다림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시 오실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하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가 선언한 이 말씀은 남유다가 평온한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으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 유다왕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시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 건강에 대한 문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은 자녀의 여러 문제들, 재정이 안정적으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노후에 대한 염려, 또 때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속에서도 아하스 왕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신앙을 신앙의 말로 포장하여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위기를 자꾸 모면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세상의 계산에 앞서고 말씀보다 통계와 전망을 먼저 보고 하나님 대신 세상의 안전장치를 먼저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극한 두려움에 휩싸인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오늘 봉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두려움 속에서 지금 당장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군대가 되어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한 아이를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단지 옆에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너의 고통을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시간을 내가 같이 걷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싸움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앞두고 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목회지를 이동하고 3개월 만에 왼쪽 다리 전체가 분쇄골절되는, 뼈가 붙는 데만 약 1년이 걸리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당하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셨고 가족들도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술이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앞당겨지게 되자 오겠다는 형님 목사도 오지 않고 제 아내만 달랑 남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아내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형이 오지 않고 아무도 없자 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수술실 앞에 함께 하여 기도할 거야. 내가 목사가 아니지만 목사인 형이 와서 기도해 주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함께 기도할게요 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기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도였고 여기서 기다리면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함께라는 말 속에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되었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한 가운데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두려움과 염려, 약함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선언이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0일 밤낮 줄이신지라 라고 하셨듯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라고 하셨듯 우리처럼 피곤함을 아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으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니 라고 하셨듯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우시며
공감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랑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는 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 기도할게, 멀리서도 응원할게 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말도 참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이 되는 순간은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눈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볼 때면 우리는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까지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만 한다고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어두운 길을 지날 때 길이 갑자기 아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길이 갑자기 밝아지지 않아도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어두운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길을 바꾸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사 이전에 동행자이십니다. 함께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근원으로 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나는 너의 문제를 멀리서만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너희의 삶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대림절은 단순히 날짜를 세며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 1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믿음이 식어가고 공동체 안에 갈등과 혼란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구별되는가? 이 질문에 요한의 대답은 너무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논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셨기에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의 사랑의 삶을 바라보면서 감동도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함께 해주는 사랑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국리를 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말입니다. 받은 사랑은 반드시
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과의 관계가 어렵다고 미루지는 않으셨습니까? 상한 마음 때문에 관계를 접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애써도 안 된다고 사랑하기를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오신 사랑을 바라보며 모든 이유, 어떤 이유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왔습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기다림입니다. 함께하는 것, 다가가는 것, 손을 내미는 것, 가슴을 여는 것, 손을 펴는 것, 지갑을 여는 것.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판단보다 돌봄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삶, 미루지 않고 사랑을 계속 선택하는 시간이 대림절의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상황이 어렵다고 사랑을 미루지 않는 것. 마음이 상했다고 사랑을 접지 않는 것. 결과가 없어 보여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아직 사랑이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사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며 다시 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사랑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